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요. 같이 읽으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냐했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려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얼마나 고린도 교회는 신령했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들은 이미 성령의 은사를 아주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으니 이들은 기도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분쟁과 분열이 오는 것은 전혀 신앙생활을 안 했거나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생활을 아노라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인 맛을 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가오는 자기 자랑과 자기 자랑에서 나오는 요거 좀 바꿔야 돼요. 여기 연결이 안 되는데 제가 얘기했는데 요거를 못 바꾸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여러분, 저는 요즘 제 입에서 표현을 할 때 요즘은 예전처럼 아니래 우리들이 그런 표현하면 좀 격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야, 무식한 놈이야.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화가 나죠. 참 못 배운 놈이야. 이렇게 격이 떨어지죠. 성경적으로 해볼까요? 그 말은 곧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 순진무구하고 좋은 표현이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어린아이 같은 표현은 뭐냐면 그야말로 떼쓰고 애쓰고 달래줘야 되고 고집불통의 그런 아이들을 어린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 체험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파를 나눴죠.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니까 똘똘 자기들의 공감대를 차지해서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야. 이게 무서운 소리예요. 교회가요, 참 한국 교회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찬양을 잘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나눠주길 잘하는 사회적인 기능을 잘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선교를 잘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표현이 그런데 제자 훈련을 잘 시키는 교회, 어떤 교회는 철야기도 새벽기도로 이름을 날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교회마다 각기 다른 자기들의 색깔이 있으니까 다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틀리다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에 어린아이 같아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어린아이 같아도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이 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너희들이 색깔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젖 먹는 아이가 아니라 밥 먹는 아이. 너희들 스스로 숟가락 젓가락 들고 밥 먹어서 예수 안에 스스로 서갈 수 있는 아이가 되어야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에 의존하며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말해주는 거죠.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평생 어린아이처럼 살다가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인생 살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고, 청년 또는 중년인데 정말 어른들보다 3, 40년 어려도 영적으로 밥을 먹는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고린도전서 이야기예요.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고린도 3장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깊은 이야기를 했을 때 너희들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여야 되는데, 사실 1년 6개월 동안에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는 무려 그가 예수님 같은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이나 이곳에 서서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왜 성경 공부를 1년 6개월 한다고 하면 얼마나 깊게 하는 겁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그 광고했잖아요. 이제 한국교회 평신도 우리 목회자 신학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앞으로 석사과정, 표현이 석사과정입니다. 꼭 무슨 석사과정, 한국에서는 학부를 졸업해야 석사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미국 학교니까 CIU 미국 학교의 석사과정으로 교육학과 선교학 두 과목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나가서 관계된 분들하고 의논을 했고 통과를 시켰어요.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 들으세요. 한국 교회가 성장한 것만큼 성도들은 성경을 몰라요. 한국 교회가 성장한 만큼 열심과 열정으로 교회를 재미를 많이 마셔봤어요. 여성계 성도님들이 야, 교회 생활 이렇게 하니까 참 재밌더라 이런 맛을 봐서 김장철이 되면 배추 가지고 나와가지고 김장하면서 수육 먹는 맛도 받고 바자야하는 맛도 받고 섬기는 맛을 알아요. 문제는 뭐냐? 성경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66권에 성경의 영감이 무엇인지, 성경의 캐논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적어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는지, 이신칭의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 단어 한 절이 왜 중요한지, 그러면 가톨릭과 무엇이라는 것인지, 가톨릭을 왜 기독교를 배격하면서 이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도대체 이해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특별히 에스겔이나 계시록은 어렵지만 거기서 말하는 적어도 우리 교단이 담임 목사 섬기는 교단에서는 천년선을 뭘 얘기하는지, 저희 교단은요 무지사님, 전지사님, 시영자매, 전사님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교단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무천년설입니다. 다시요. 없다. 무천년설. 전천년설도 아니고 후천년설도 아니고 역사적 전천년설도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무천년설이에요. 누가 물어보면 무천년설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전천년설을 주장했던 교단은 예수님께서 1999년 10월 30일부로 오셨어야 돼요. 예, 나중에 한번 천년설을 얘기할게요. 후천년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또 달라요. 특별히 역사적 전천년설은 어떻게 보면 구약 신약을 따져가지고 6으로 끝나고 7천년째를 맞이하면서 6천년, 자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을 따져가지고 예수님이 7천년 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천년설은 뭐냐? 아무도 모른다. 시간을 모른다. 또 신학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우리가 공중에 날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와서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대요. 공중에서 주의 재림을 성경 찬송하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공중에 둥둥 떠다니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강의를 일부러 안 했는데 학교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사들이 자기네에게 목사님이 엉터리로 가르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저한테 덤볐다가 이제 성경에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에서 종말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아 잘못 알았군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들.
특별히 자살의 문제를 가지고는 논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자살. 최진실이 예수 믿다가 자살했어요.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해요. 그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프리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까? 그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이야기하느냐? 그 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돼요.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나쁜 애예요? 야곱이 나쁜 애지. 에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야곱이 형을 속였지. 근데 하나님은 야곱 편이에요? 에서 편이에요? 야곱 편이셨거든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 그냥 한번 누군가에게 설명했지만 최초의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시험자면 최초의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잊으면 안 돼요. 아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받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예요. 아니 그거는 목사님 처음 나오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걸 은근 안 해서 그렇지 막달라 마리아가 맞아요. 이제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최초로 기도한 사람은 누구예요? 최초로 기도한 사람은 누굴까요, 전지사님? 그러면 이제 적어도 담임 목사를 아는 사람 아담이겠죠. 왜 아담일까요? 하나님과 최초로 대화한 사람이 기도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최초로 기도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최초로 기도한 사람은 아담으로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기 때문에 아담아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잖아요. 최초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지칭해 준 사람은 아브라함이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얘기할 때는 누굴 얘기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을 얘기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예수를 알죠. 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에 주님이 내가 먼저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연대수들은요 게임도 안 되죠. 한번 여쭤볼게요. 기독교 역사관과 일반 역사관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딱 하나만. 2002년이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열렸죠? 월드컵. 그래서 우리가 2002년을 해를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적인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월드컵이 열린 해라고 하는 거고 기독교적 역사관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02년 되는 날이에요. 생각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왜냐면 미국 애들은 대한민국의 월드컵 기억도 안 해요. 전 세계적으로 2002년에 각 나라가 일어나는 곳에 역사관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2002년이 월드컵이지만 사실은 2002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2002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02년 되던 해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많이 다르죠. 관점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예요. 자, 그러면 은사를 받았는데도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무당 짓거리로 병 고칠 수 있어요. 그게 무병 아닙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들은 신령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신령하다고 하지만 육에 속한 자들 때문에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 그랬고 이단을 조심해라. 오늘 전지사님이 아까 화강신문 때문에 했는데 저 밑에 동네부터 계속 문자가 들어와요. 이건 이호정 목사님도. 목사님 화강신문이 이거 신천지예요? 그랬더니 그 죽고 간 사람이 자기가 불교 신자라고 그랬대. 죽고 간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거 통일교 같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요즘 여기 일대에 이단들이 득실해요. 이단들이. 이상하게 이단들이 이제 요즘 와서 이제 활기를 치는 거야. 여태까지 숨어있던 이단들이 만만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죠. 만만하다는 게 여러분 그냥 만나기 쉬운 사람들 찾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야죠. 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기도 많이 하는데 육신에 속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할 어찌 보면 육신에 속할 수 있는 유혹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 오히려 그냥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에 신앙생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두려울 수 있죠. 근데 교회 생활이 익숙한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제도를 가지고 비판하기 시작하잖아요. 최근에
목회학 박사를 공부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그냥 나이도 그분이 더 많기 때문에 아무 말씀 안 드렸는데 김정식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죠. 돌아가신 거죠. 우리 표현으로 죽으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60대 중후반 되는 중고 선교사를 오래 하신 분이 오셔서 아이고 우리 김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인 이야기잖아요. 옆에 있는 S로 시작하는 우리 편 더럽게 잘난 척하는 목사가 한 명 있어요. 제가 야단 지금 어떨 때는 내가 학장이니까 제발 좀 자주 하세요. 이런 말 할 때가 저보다는 한 6살 정도 많은데 갑자기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분한테 목사가 돼가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이 뭡니까? 이렇게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겸연 좁아가지고 저는 어릴 때도 배웠는데 이게 뭔가 잘못 그런 목사가 삼가 고인이 뭐예요? 이래서 야단쳤어요. 그때 그분이 중국에서 오래 계셨던 선교사님이자 이제 있었던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중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좀 무지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래서 1달러 쳤어요. 두 번째, 옆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가 누구 교회 얘기하다가 그 교회가 창립된 지 올해 30주년이야. 근데 또 S로 시작하는 그 목사님이 또 갑자기 아이고 여전히 무식한 놈들이 많네. 교회가 창립이 뭐야 설립이지. 무식해. 그러니까 다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교회는 창립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설립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죽었다 하지 않고 소천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그런 표현은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다가 가서 수업 들읍시다 다가 나가버렸어. 바로 그런 모습들이 그 사람에게는 살아가면서 참 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도 그겁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냐?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던 그 주장이 맞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교훈적일지라도 그 사람을 말미암아 시기와 분쟁이 오면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运用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어떤 경우에도 좋은 일이랄지라도 그걸로 말미암아 시기와 분쟁과 분열이 있으면 일단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즉 아볼로는 뭐냐? 바울은 뭐냐?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아니냐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저마다의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맡겨진 사명이 다르면 서로가 그냥 인정하며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노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가 하나님뿐이시니라. 실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것이지 사람이 그 실수를 보고 지적하는 순간 그 사람의 실수는 드러나면 만천하에 수백 배의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아까 그 S라고 말하는 그 목사님은 하다가 갑자기 이틀 남겨놓고 저 학장님 교수님 저 이번 학기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도망쳐갔어. 월화수목금까지 수업회 중에 월화만 듣고 수목을 못 듣고 자기 개인적 사정이 있다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세요. 한 학기 다시 오세요. 이틀이 우리는 한 학기지만 12월 24일까지인데 이틀 수업 듣고 그 다음에 계속 페이퍼를 써가지고 써야 되는데 수업이 끝났죠? 근데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 이틀 못 들은 거 들은 걸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참 재밌죠? 이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저 천안에 계신 목사님이 우리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나는 특별히 새벽에 차 막힐까봐 6시부터 와가지고 앉아서 5시까지 앉아서 수업 다 듣고 거짓말했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그 사람은 우리 한 교수님 절대로 그 사람 받아주면 안 된다고. 내가 아주 그거 받아주면 내가 아주 그냥 끝까지 되면서 안 된다고 저항할 거라고.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줬어요. 그랬더니 받아줬어요.
안 변해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작년에 한갑 지났는데 안 변해, 안 변해. 그분은 주님께 가야 변해. 안 변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네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자 훈련. 그 교회가 그 자기의 모든 사역이 제자 훈련이야. 그 제가 그 밑에서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 참 진짜 불쌍해. 그래서 내가 불쌍하다.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죠. 주님의 제자가 못돼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맞아요. 그래. 그냥 그것을 보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하리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지.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못 고쳐요. 그래서 예전하고 다르게 나이가 예전에는 옥하는 목사님은 30대까지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요. 제자훈련 시키면서 39살까지 목사들이 제자훈련을 사랑있게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받으면 몇 살이에요? 물어봐서 41입니다. 그러면 어깨 툭툭 치면서 그냥 집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다. 아니 저 목사님한테 꼭 제자훈련 받고 싶다면 힘에서 설득해. 늦었어. 저 41이에요. 아유 39살도 말했어야지. 그러면 보낸다니까. 그 2살 차인데도 정말로. 그래서 제가 30대 때 받은 거예요. 미국에서 옥하는 목사님한테. 옥하는 목사님 그냥 그분의 표현인데 40이 넘은 사람이 안 변한대. 그러면 40이 넘어서 변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30대 때 훌륭한 인성과 인격과 영성을 가진 사람은 40대가 넘어가서 세속화되면 안 되겠죠, 오히려.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20대 때, 30대 때 예수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정말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성속의 관계에서 그들이 속한 삶을 살면서도 변하지 않을 거니까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엇을 훈련을 받아서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늦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를 바울 사도가 책쳐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야. 얼마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리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가는 동역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우리에게 성도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지만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꽤 좋은 표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 교육, 기독교 석사 교육 그리고 석사 선교라는 두 가지의 메이저를 가지고 제가 이제 평신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개교회 목사님들한테 여러분 교회에 혹시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되실 분들이 있으면 1년 반 동안에 4학기로 나눠서 좋은 교수님들 통해서 조직신학이 뭔지 조직신학이 이런 겁니다.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은 6학기를 들어요. 6번. 그래서 신학대학에 6학기가 있잖아요. 처음에 서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전체적인 말씀의 66권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말해주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말하기 전에 전체적인 하나님이 천지 창조 시작되는 서론이 있고요. 두 번째가 신론으로 들어가요. 이게 테올로지입니다. 신론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주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선택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한 학기 동안에 신론을 가요. 신론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인간론이에요.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성. 그래서 욥은 왜, 다윗은 왜, 이게 인간의 타락, 아담부터 시작됐던 인간, 그게 인간론이에요. 인간론이 나오면 타락해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예수님, 기독론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항상 조직 시작할 때 기독론에서 나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올까요? 성령론이 나와야 돼요. 성령론을 말미암아 은사론도 나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조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illumination.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요? 종말론과 함께 가로치고 교회론이 나와요. 그래서 종말론. 그런데 이 조직 신학을 참
정말 기초를 잘 닦아놓으면 툭 밀어도 이단이 와서 못 건드려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 조영기 목사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론, 신론, 기독론 이게 굉장히 약해요. 그쪽을 많이 안 해요. 반면에 어느 쪽으로 하냐? 신학기 6학기 중에 4학기가 성령론이에요.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변화가 된다. 성령을 받으면 이런 은사가 온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이 그거를 4학기 하니까 자연히 한세대학교 신학을 공부한 애들은 다 3년 6학기 중에 4학기가 뭘까요? 성령론만 해. 자, 그럼 뭐가 제일 약하냐? 교회론이 제일 약해요. 왜? 교회론은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되어 있는 교회들을 돌보면 되는 거죠. 교회론이 약해요. 반면에 합동교단, 통신대학은 이 조직신학 중에서도 또 반면에 뭐가 약하냐? 성령론이 약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어떤 교수는 서천원 교수님 같은 분은 성령론 강의를 안 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김영규 교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순절 성령은 오순절 때 끝났다라고 강의했어요. 그게 통신대학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그 당시 때 오순절 때의 일이지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불의와 같이 갈라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거는 그때 특별한 사건이다. 이러니 또 합동축 목회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막 기도하면서 막 방언하면서 막 이게 여의도가 병사하면서 막 방언 기도하면서 하면은 이단이라고 하지. 이단이라. 막 또 정죄하죠.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교단은 뭐 개혁주의지만 고루고루 제 설교에는 다 나와요. 제가 그 의도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독론 중에 예수 그리스도 꼭 나와야 되고 성령론이 꼭 나와야 되고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제자로 교회는 나와야 되고 다 골고루 특별히 하나님은 제가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를 그게 설교 중에 다 고루고루 들어가줘야 낯설지 않아요. 반찬도 고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뭐 건강하잖아요. 예를 들면 고기만 먹어서도 안 되고 하여튼 뭐 그런 것처럼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고백해야 돼요. 예수를 몇 년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년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젖먹이가 아니라 밥을 먹고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체험을 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이미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어요. 은사는 얼마나 많아요. 신령한 것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체험을 덕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숙의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담임 목사의 한승도 목사에게 교회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교회는 연속적이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이 한 분, 두 분 시간이 되면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늙으면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컸던 애들이 잘 자라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역사성을 이어가면서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머릿속에 교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큰 사람들이 설령 혹 이사를 갔는데 부산으로 갔을 때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장로님이 됐을 때 또는 목회자가 됐을 때 회가 선교사가 됐을 때 이 사람의 몸에 배어있는 이 어떤 교회론이 얼마나 이렇게 건강한가 왜일까? 은혜와 비전 교회에 다녔기 때문이다. 그런 게 몸에 배어줘야 돼요.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저더러 제가 강남에 나갔더니 거기 박 교수님이 박 목사 우리 꼭 가기 전에 교회에 여자 성도님들, 그러니까 뭐 문지사님이나 고목사님이나 적어도 여자 성도님들한테 저기 앉아 계실 때 소녀의 감성으로 윤동주 시가 한번 읽어줘봐. 내가 꼭 해야 되나요? 한번 해봐. 십자가라든지 별에 있는 마음이라든지 우리 서시라든지 자기네 권사님들 13분을 모시고 잠깐 이제 요즘 단풍 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청주로 간다. 청주에 가서 이렇게
단풍나무 밑에 쫙 앉혀놓고 시를 다 준비해서 하나씩 나눠드렸대. 읽어보시라고. 근데 그 교회 이승엽 야구선수 장모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탁 나오더니 윤동주의 시를 읽다가 막 우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10대 때 윤동주의 이 시를 너무 좋아해서 맨날 썼던 그게 갑자기 떠오르더래요. 그때 옆에 있는 80대 중반의 권사님이 뭐 글도 안 보인다는 분이 윤동주 시를 이만큼 크게 써갖고 와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그렇게 빠져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마다 다 감수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머릿속에. 그분들은 그 부분이, 근데 모시고 간 사람이 좀 젊은 권사님 두 분이 표현은 권사님이지만 뭐 교당법에 40대 권사가 있거든요. 40대 권사 두 분이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시어머니였거든요. 왜냐면 시어머니가 굉장히 이북에서는 깐순인데 윤동주 시를 읽으면서 울 줄이야. 며느리 너무너무 놀랬대. 우리 어머니가 절대 그 눈물 안 흘려요. 절대.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운적을 못 받고 어떤 하면 윤동주를 시를 읽다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다.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저마다 다 10대가 다 있었죠. 10대가 다 있었어요. 감수성이 풍부할 때가 있었다고요. 그때로 터치되는 거죠. 건드려지는 거죠. 이 말씀을 마쳐볼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령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신령한 게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육에 속하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기도를 안 하거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너희가 아직도 젖먹이와 같은 아이들이구나 라고 말해주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사실상 인정하려 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인정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인간은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깨달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 라고 스스로 겸손하게 갈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도 명심하려고 합니다. 어제 정말 늦은 시간 제 아내가 지금 올라오는가? 지금 회의가 끝났어? 12시 반에 회의가 끝났어요. 어제 중국에서 줌으로 회의를 했는데 제가 한 8년 동안 가르쳤던 라이언 양이라고 걔는 중국에서 꽤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근데 제일 똑똑한 친구예요. 이제 30대고 애가 이제 6살인데 아이가 6살인데 한 교수 통역 한 명을 세워서 저하고 9시부터 12시 반까지면 3시간 이상을 3시간이 아니잖아. 3시간 반 정도를 통역 세워서 뭘 하냐. 항주에다가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런 걸 세우면은 너무나 종교에서 들어오니까 진짜 비싼 오피스텔 하나를 임대했어요. 우리 돈하면 어마어마한 돈. 왜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또 와, 저 오피스텔 들어가는 사람들은 되게 괜찮은 사람들이라 생각한 거기서 성경을 가르쳐. 오피스텔에서. 그 거기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밑에서 경찰도 지키는 오피스텔이거든요. 테러가 있을까봐. 그런 곳에 성경을 배우러 사람들을 오게 해서 오피스 하나를 임대해서 거기서 신학교를 세웠는데 이름을 두란노 신학교라고 세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왜 저를 찾았냐면 나의 선생님은 한 교수입니다. 세운 지 6개월 됐는데 제가 지금 당신에게 배운 걸 가지고 신학교를 한 군데 아니라 3군데 세워서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면서 여기 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내가 당신한테 배운 걸 가지고 갈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가 놀랍니? 그랬더니 우리나라 표현을 말하면 그 지역에 제일 잘 나가는 괜찮은 사람들이 숨어있는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고 한다는 거예요. 의사? 예를 들면요. 그 지역에 유명한 북경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해서 토요일 반에 평일이라는 직장에 토요일 반에 오는 사람들이 정말 중국을 뒤흔들 것 같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배운 거 가지고 하려니까 딸리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한 개 다 큰일 났다. 그 사람들은 어디서 구했는지 미국에서 나온 예를 들면 리차드 포스터의 프레어라는 책이 있다면 그 책을 영어로 읽고 있는 거야. 중국어로 번역이 안 돼. 그래서 저는 오늘 영어로 된 책 10권만 기도책 보내다가 제가 오늘 이엔 마운주 영어 시리즈하고 신디 제이콥스라는 사람들하고 뭐 월트 브루그만 이런 사람들이 영어 책을 다 원문을 보내줬어요. 너도 빨리 읽어. 너 배우는 애들은 다 영어로 다 읽는데 너 교수라니까. 근데 이 사람을 교수님이라 여기고 그 괜찮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순종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오피스텔가 어떻게 이 사람들은 거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다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거를 한 사람이 굉장히 비싸요. 우리나라 바람은 한 달에 200만 원꼴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내도 된다는 건데 놀랍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은 있는데 누군가가 그들에게 정말 감추인보아의 하나님 나라의 성경 말씀을 깊게 나누면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까? 라이온 양이 그 일을 했어요. 한 교수. 그래서 이름을 두란노 교회라 지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잠을 못 잔 거예요. 한 교수가 좀 도와달래요. 그리고 학위가 없잖아요. 그들이 성경 공부 시키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나는 라이온 양 당신에게 당신의 제자가 돼서 신학교 공부를 받고 자기들은 직장인, 보케이셔널 패스터죠. 자기는 지금 어떤 한 사람은요. 지금 우리나라는 인공위성의 그런 계열에서 박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분야인 사람들에게 내가 목사가 돼서 목수가 돼서 찾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신학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칼빈 국제대학교를 그러면 학위를 줄까 했더니 제발 달라는 거죠. 알았어. 목사 안수는 어떻게 할까요? 칼빈 국제대학교에서 목사를 주니까 3년 안 되면 그 사람을 제주로 데리고 오면 우리 팀이 목사 안수를 줄게. 그런 얘기하는 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가요. 원래 제가 10시간 되면 남조호 목사 데리려가는데 9시 됐더니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안 오세요? 야, 못 가. 거기 갈 때야 지금. 알아서 가. 그러고서 12시 반까지 했어요. 너무너무 가르쳤어. 학교를 열고. 자기 생각은 자기는 13개 성의 학교를 다 세울 거예요. 이쪽 동북부 쪽에. 저쪽은 너무 머니까. 각 곳곳마다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자기가 좋은 교수들 하는데 나의 선생님은 당신이십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나의 선생님은 당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그 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참 부끄럽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부끄럽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애완전교회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참 큰 일을 했구나. 우리가 이 멀리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써주시고 결국은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그들이 제주도로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들 앞에 설날이 또 다가오겠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자기가 일한 대로 따라하십시다.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서로 중보기도 하며 서로 세워주며 격려해주고 힘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시죠. 육신은 참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문득 용서하시고 이런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고 와서 문득 새벽이 됐어요. 꽤 새벽이 돼서 춥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중국에 이런 일을 벌려놨다가 갑자기 내가 쓰러지면 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말을 못하거나 사고가 나서 죽으면 많은 것들이 무질서하게 얽히고 설키고 혼잡하고 중단될 게 너무나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오면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벌려놨는데 여기서 쓰러지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잤어요.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질까요? 우리 반주해 주시면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반주하는 사람은 반주함으로 상이 있고
기도하는 자는 기도함으로 상이 있고 찬양 인도하는 자는 인도하는 대로 설교하는 자 또한 뭐 촬영하는 자 다양하죠. 음식을 준비한 자기의 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통해 응답받듯이 하나님께 우리 잠깐 3분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젖 먹는 아이가 아니라 밥으로 사는 우리입니다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